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홍콩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32년 홍콩 선교사로 심무하면서 이제 금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하려고 안식년으로 양평에서 들어와 가지고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유해곤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셔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우리 나섬교회, 정말 선교를 많이 한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홍콩에 가게 됐냐, 뭐 어떻게 홍콩 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조상 탓입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910년 한일합방이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의주에서 살다가 심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봉천이죠, 옛날에 만주라고도 했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평안도 선천에 살다가 역시 심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양 서탑교회 장로로 두 분이 다 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6년에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혁명군과 모택동이 이끄는 인민해방군 사이의 전쟁이 이른바 제2차 국공내전입니다. 그때 심양에 살던 한국인 가운데 모택동의 그 공산당 정부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뭐 배를 타고 오고 미군 수송기를 타고 오고 이제 한국으로 내려왔는데 48년도에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했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심양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런 가족사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중국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눈 감으면 중국이 이렇게 펼쳐지고 심양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선교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중국하고는 난 아무 관계 없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굳게 닫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6달 만에 제 나이 33에 서울에 있는 그래도 웬만한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담임 목사가 돼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홍콩하고 마카오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중국 국경에서 만났던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동안 그 초점 잃은 눈동자들, 근데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날로 제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무작정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중국이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대만밖에는 중국어를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대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1년 후에는 제가 일할 수 있는 임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제가 지금 시임하고 있는 홍콩 동신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대만에 들어간 게 10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런데 홍콩에 부임한 것이 11월 초쯤이다. 한 주도 빼지 않고 꼭 1년 만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제가 중국에 가려고 한국을 떠났는데 중국으로 간 게 아니라 영국 식민지인 홍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 게 아니라 중국이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유머가 넘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뭐 교회 종탑들을 밧줄을 걸어가지고 다 쓰러뜨리고요. 선교사들 다 내쫓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번은 심양 서탑교회에 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울으냐 했더니 이 아이가 참 기특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하더래요. 손 들었죠. 그래서 나오라 그러더니 아주 혼을 냈다는 거예요. 벌을 받다답니다.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이제 엉엉 울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벌을 받고 나서도 그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와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국 정부는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문화혁명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노인네들은 뭐 믿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청소년들은 복음을 접하면 안 된다. 이게 중국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한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하교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한 그 무엇도 중국 교회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길에 연길교회라는 조선족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평안도 출신 교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문화혁명 때 폐쇄됐다가 1981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우리 그 이회장 통합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3,500석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중국 정부가 이 소수민족인 조선족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으면 되냐 그래서 다 지은 건물을 허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사정한 끝에 연길시에는 더 이상 교회 허가 안 내준다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드디어 났습니다. 나중에 중국 정부가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커서 눈에 잘 띄인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유흥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잘 안 보이게 만들었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얘기해요. 어떤 연세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망치를 하나 들고서는 교회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하는가 보니까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부러진 못들, 그걸 다 주워서는 망치로 다 펴는 겁니다. 다 펴서는 그걸 한 대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똑바로 이게 쓸 수 있도록 그 못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하신 그 사건이죠. 아무리 중국 정부가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중국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잖아요. 근데 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아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호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은 히브리 말로 얌, 무조건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 손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갖다가 놋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놋그릇인데 놋바다.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 목욕탕에 가보았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목욕바다 하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긴 사탄을 비롯해서 온갖 무서운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바닷속에 용도 살고 리오야단, 이 용은 사탄을 뜻하죠. 리오야단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기는 사탄이 사는 곳, 괴물들이 사는 곳, 마귀들 살고 있는 아주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건데 거기에 바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다가 사탄이 사는 곳이고 온갖 괴물들이 사는 두려운 곳이라면 물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광야 민족 아니에요? 광야 민족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오늘도 중동 지역에 가면 기름값이 물값보다 훨씬 더 싸죠. 심지어 석유의 부산물인 가스는 거의 가격이 없답니다.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외출할 때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스불을 끄면 다시 킬 때 드는 성냥값이 가스값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기름 쓰듯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낭비병이 심한 사람은 돈을 가스 쓰듯 한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은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한번 펑펑 써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시지만, 그래도 물 한번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우물의 깊이가 자그마치 150m였대요. 그러니까 단단한 석회암을 깨뜨려가면서 그 150m, 200m를 파고 가야만 비로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판다고 다 나와요? 요즘처럼 무슨 시추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다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옆에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개 구덩이를 파야 겨우 한두 개의 우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다 덮는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갖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물 없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귀신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온전히 덮는 날, 저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물은 어디로 더 나옵니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처음엔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가슴까지 점점 차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덮어서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지배하고 또 악에 물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물은 지금도 성전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생수가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까지 교회는 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주도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들어와서 교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만약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선교는 없어지는 거냐? 이때부터 세계교회가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선교의 주도권은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19세기까지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 교회, 세상 이 순서로 얘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이런 생각이죠.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라는 개념이 생기고는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 세상, 교회.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선교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다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결코 선교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이 선교의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교회가 이 세 명을 다 외면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이 모여 무슨 예배당이 뭐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건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몇 해 전에 영국에서 가장 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시온산 감리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교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요, 문을 닫았다가 그다음에 시의회 지방자치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내주게 됩니다. 세인트 폴 교회 건물이 고개사를 양성하는 그 소코스 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높으니까 소코스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파라다이스 교회는 클럽으로 변해가지고요, 팝가수 마돈나가 거기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성마리아 교회는 역시 레스토랑으로 변해버렸고, 여러분 이태리 가보세요. 로마 유명한 성당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다 레스토랑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활발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고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고 뭐 예배당 자랑하고 있을 때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교하는 이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심무하고 있는 홍콩 동신교회는요, 그리 크지 않은 이민교회죠.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는 그날을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선교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제가 심무하는 32년 동안 5년에 한 번은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카오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 같은 교회를 꾸준히 세워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가 14사람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했죠. 여러분 홍콩 동식교회 존재하는 목적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라비 제컬 아이러스라는 분이 쓴 내 영혼을 바꾼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찰스 피스라는 영국에서 악명을 떨치던 유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체포돼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한참 성경 읽는 중에 찰리 피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네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찰리 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믿는 지옥을 내가 믿는다면 영국 땅 전역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해도 나는 맨발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지옥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두운 바다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것은 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면서도 그 죄인지는 모르고 그 어두운 바다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 어두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